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성령에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여 여러 나라 혹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그 마지막이죠. 이 부분에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대비해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를 대비해 장로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이 장로라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또 나중에 보면 5절에 가서 젊은 자들과 비교해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 나이가 많으신 분, 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또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분들, 세금 많으신 분들, 장로로 일컫는 그러한 분들을 이제 다 총칭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말은 지도자들이나 나이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가까운 고로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모두가 다 장로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들은 모두가 다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직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도 이런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누구나 이 장로의 신앙의 모양같이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의 신앙이 있어요. 성도는 누구나 이 장로의 목회와 치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저들이 목회를 하고 치리를 하는 것이 적어도 자신들의 수준까지, 물론 그리스도의 수준에 우리가 이루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지만, 어떤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자신들의 수준에 되도록 이끌지 않겠어요? 자신들의 그 장로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그를 토이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약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장로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죠. 일반 장로는 성도에 의해서 선출되므로 성도들이 장로의 직분을 모르고는 선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알고 그리고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의 수준,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가 다 원해야 되고 또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신앙의 경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그 장로들 그런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실한 장로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장로들의 수준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그 수준에까지. 첫째로 말씀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입니까? 증인. 우리가 뭘 보고 듣고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을 쓰게 될 때 거짓이 없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을 하게 되고 그러지. 위증을 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건데 위증을 하게 되는 사람은 그 죄를 범한 사람과 동등한 그러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위증죄라고 하는 것이 참 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무슨 장관이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합당한가 안 한가 해서 그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위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선거를 하고 그럴 때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증인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 없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 장로는 증언을 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사귐을 가졌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순교를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면 저들은 일반적으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나 죽을 각오는 우리도 해야죠.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출교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기독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날로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당한 고난을 당한 것이죠. 히브리 사회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어요.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세상은 자신들과 같이 육체적이고 마귀적이지 않다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법에 증거가 확실해야 그래야 이제 사람을 죽이도록 내놓을 수 있고 그런 법이 있는데 이 로마 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증거 위주로 재판을 해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3번씩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는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어두운 세상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우리는 이 불시험의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 자가 되라. 꼭 이 베드로는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만족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베드로는 나는 필리아, 형제우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오순절 성령이 충만해지면 보다 더 큰 증인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을 치라, 내 장성한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이 여기서 내 양이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둬야 하는 것이죠. 이 양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치라고 하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양을 돌보는 사역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장로는 두 종류로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 교회에서 거기서 양머리를 이끄는 일반적인 장로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다가 장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잘 지도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그러한 장로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헌법에서도 목사와 장로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여 가르치는 사역과 치리를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 장로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행정과 치리에 목사를 협력해서 참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헌법에 정한 바와 같이 목사는 목사고시를 거쳐가지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고시를 거쳐가지고 담임 목사의 안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헌법에서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감독하기에 목자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자라 해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 엄숙하고 지혜롭게 교회를 치리하는 자에게 장로라고도 의미를 갖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 또 교훈과 권면을 하고 그러기에 교사 혹은 전무임, 또 나가서 청지기 그렇게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 전반적인 것에 가르치고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목사와 협동해서 행정과 권징으로 관리를 하고 성도의 영적 관계를 살피고 신방하고 일하는 일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신자들이 목사님 설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일에 그걸 장로가 살피기도 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인 치리에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회는 아무 때나 당회가 아니고 7일을 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당회를 모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뭐 목사를 늘 당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회를 할 때에 당회장이지 일반 때에는 담임 목사 그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장로들은 당회원으로서 성도의 경건을 돌보는 것이고 교회의 경건을 해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 당회에서 7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와 장로가 조금 구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목사와 장로는 양머리를 치는 사역에 있어 힘쓰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억지로가 아닌 자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머리를 치는 일에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누가 시켜서 그래서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자원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러면 자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일에도 마음에 아까워서 억지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가난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가난한 자와 같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도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고도 망해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주의 일은 자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원하는 것이에요. 은혜대로 자원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억지가 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모두가 그 정도의 신앙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각자의 직분이 맡겨지잖아요. 그랬으면 그 일에 자신들이 자원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늘 원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데 더러운 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권, 돈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가 돈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시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 원어 헬라어로는 프로디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꺼이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보면 한국말로 이 기꺼이를 찾아보면 어떠한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소식을 듣고 기꺼워하다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프로디모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기꺼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이거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기꺼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영어로는 ready in mind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된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된 거, 정신적으로 준비가 된 거, 우리의 삶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장로는 양무리를 침에 있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양무리를 칠 것인가. 물론 이미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충성 때 여겨 장로가 장로의 직임을 갖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 그런 것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올바른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목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장로주간 장로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요. 준비된 자를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문무를 겸한 훈련이 있었지만은 보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내몰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예전 것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지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무리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 말로는 미드발 그럽니다. 이 미드발이라는 말은 보니, 다발, 말하다 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결국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황량한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뭔가를 알게 해요. 이 모세는 나는 말할 줄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80세의 나이에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양무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쓰셔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도 그 모세와 함께 하면서 참 훈련이 잘 된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 그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이 잘 됐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엘리야 시대가 가게 되고 이제 다음에 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훈련된 이러한 엘리사를 이 준비된 엘리사를 쓰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신 것도 그저들을 잘 훈련시켜서 저들 알고 예수님이 떠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든지 준비된 이러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무리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데 있어서는 주장이 아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를 교훈하시면
행동으로 실천하심이에요. 말을 많이 해서 교훈하시기보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때에 이적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자체가 빛이 되십니다. 제대의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과 만찬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를 발을 씻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러한 본을 교회에 뭔가 지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의 이 본을 잘 본받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신앙의 높은 경지로 영적인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면을 칠 수 있는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가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말하면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영광에 참여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목자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장이 오십니다. 목자장이 계셔요. 이미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더 그랬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아가파스메 프레온투톤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요하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랬어요. 양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오늘은 아르니아, 또는 램, 그러죠.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장성한 양, 오늘은 프로바타, 장성한 양, 장성한 양을 주시오. 그러죠. 이러한 어린 양도 먹이고 장성한 양도 치고 먹이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는 주님의 양을 맡아 먹이고 치는 목자이죠. 목사는 혹은 장로는 목자장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목자장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진정한 칭찬인 것이죠. 목사는 장로는 사람의 종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것을 잘 감당한 이러한 사람들로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장 되시는 이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고 택한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2000년이 지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요, 충만한 수요가 이게 차도록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좀 확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들림받게 하시고 그러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들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충만한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 그렇게 영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이 파루시아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약한 세대에 신앙의 경주를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들지 않는 멸관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 약속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아테네에서는 저 올림푸스 신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2년마다 이 아테네에서 올림픽 경기를 했어요.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발달해가지고 3년마다 열리는 이 올림픽이 되고 그런 거죠. 올림픽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근본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떻든 간에 이 땅에 이렇게 경기가 있게 되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기 경기에 우승자가 되고 그러면은 월계 그 가지를 가져와가지고 그거가 돌돌 말아서 관을 만들어가지고 우승자에게 관을 씌워주고 물론 상도 주고 그랬지. 그런데 그 월계수 관이라고 하는 거는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시들어버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없어질 것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 관은 시들지 않는 관이다 하는 거예요. 그 관은 극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믿음으로 읽을 수 있는 신앙이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참으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운 그러한 때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주님은 그날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경지는 이 주님이 오시리라고 확신되는 이러한 때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 있나?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장로의 수준이 목표가 되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멸관을 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영적인 훌륭한 경제신앙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목자장에 나타나실 것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그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정말 약물이 본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의 부끄러운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쟁의 위협이라든가 또한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러한 모든 기후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경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